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종놈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자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에 자유지요. 특별히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쉬운 것만 선택하면 그 뭐 종으로 사는 거지.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참된 자유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뭐냐? 죄와 탐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사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헌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순교자적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선택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자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뭐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게 그겁니다. 사명은요, 내 필요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뭐 따라 살아가냐?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 필요를 따라. 돈 필요하니까 돈 벌잖아요. 또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필요하니까 뭐 빚내서라도 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친구 필요하니까 사귀는 거죠. 결혼 넓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를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필요하니까 쉬는 게 필요하니까 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보면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종이냐? 필요의 종이라는 거예요. 필요의 종. 필요를 따라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필요의 종노릇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은요.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웬만한 사람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거냐? 내게 필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필요지만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응답,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며 살 거냐? 그 부르심을 무시하며 살 거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필요의 노예로 일평생 필요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죠. 그러면 필요의 노예로 살 게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셨다는 게 우리의 무엇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부르셨죠? 우리가 뭐 재물을 부르셨습니까? 뭐를 부르셨느냐?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소명이다. 소자는 부를 소. 명이 뭐예요? 이름명이 아니죠. 목숨명이에요. 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부르셨다?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사명에 목숨 걸라는 게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렇게 목숨으로 감당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 붙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종종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근데 뭐 그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히말라야 같은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 가서 깃발 꽂는 사람들, 깃발 꽂으러 올라가잖아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막 일평생 그걸 위해서 단련시켜야 되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K2 이런 데 올라가다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왜요? 필요를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사명을 대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필요한 것만 하지 마십시오. 뭘 필요를 따라 사는, 필요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생명으로 좀 응답할 줄 아는 자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사명을 그렇게 붙들고 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파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전도예요, 전도. 이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복음 전파인데 전도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이게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읽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이 뭐냐? 말씀을 통해 받은 거, 말씀을 통해 들은 거, 말씀을 통해 읽은 거, 이게 복음이라고요. 덧붙이자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논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들은 거, 받은 거, 읽은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그대로.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회의할 게 없으면 덧붙이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 지셨다. 이게 복음이죠. 8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이지. 이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우면은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줘도 돼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다면서요. 쪽복음 그냥 주면 되고, 우리 켈리 하잖아요. 그냥 말씀 9절 적은 거잖아요. 그거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에 응답하여 사명 붙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무서운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틀린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뭐예요? 말씀에, 듣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내 고민이 더해지는 거. 내가 고민해봤더니 이거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고민이 더해지는 순간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들과의 의논이 더해지는 순간 의논해봤더니 야 이런 거 같더라. 이게 이러는 순간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왔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거야. 구약에 기록된 음식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돼지고기 먹지 마. 그거 구원 못 받아. 이딴 식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고 사람의 고민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의논하는 게 더해지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 뭐예요? 착해야 구원받는 거, 뭐 선행해야 구원받는 거, 구제 많이 해야 복받는 거,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토픽.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가 뭐냐? 전도를 좀 정의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은 자에게 일어날 최고의 변화된 삶.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 변화되죠. 새롭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도다. 우리 다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새롭게 됐어요? 잘 생각해 봐요. 새롭게 된다면서 그럼 새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새로움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갑자기 부자 됐습니까? 그런 새로움이 아니겠죠. 부자 안 됐잖아요. 막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질병 다 고쳐졌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천재가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 멍청한데.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새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예수 믿었다고 죄 하나도 안 지어요? 거짓말 잘하잖아.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하는 거 우리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변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냐? 가장 확실한 변화는요.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 달라진 거. 예배, 기도, 그리고 마지막 전도.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예수 믿어서 이제 뭐예요? 예배드리죠. 변화됐잖아요. 기도하죠. 변화됐잖아요. 새롭게 됐잖아요. 그다음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거. 그게 새롭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일어나잖아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22절부터 24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갈라디아서 1장 22절로 24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반대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자가 이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삶에 예수 믿고 일어난 최대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뭘로 영광 돌릴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고. 착한 짓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착한 사람 세상에 널렸는데 제 친구 와이프는요. 예수도 안 믿거든요. 근데요. 진짜 착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요. 신호 철저하게 지키고요. 뭐 쓰레기 밖에 떨어지고 볼 꼴 못 봐요. 간호사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야 진짜 저런 사람이 있구나. 훨씬 착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립니까? 아니죠. 돈 많은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말씀드린 걸로 이거죠.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오늘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변화된 나, 전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도,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도 하십시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뭐 해야 되지? 그럼 뭐 하라고요? 전도하러 튀어나가라고. 집에서 집안일도 다 했다. 뭐 음식도 다 했다. 아예 뭐 할까? 이제 뭐 할 거 없나? 그때 뭐 하라고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또 전도하고. 미래에 다 뭐 할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 뭐 하라고요? 선교사 돼야겠다. 그러면 되죠. 선교사 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목숨을 다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쫓아가지 말고 사명을 붙들어 자유한 인생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거, 들은 거, 읽은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이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의논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전달해 주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고, 전도는 뭐냐? 예수 믿은 자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변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배, 기도, 전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